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계속 반복.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입니다. 앞에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 택하사라는 말이 에클레시아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 그대로 직역을 하면 밖으로 이끌어냄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비진리 안에 있었는데 진리로, 또 내가 주인된 삶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비진리와 어둠과 사망,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끌어내셨죠. 어떻게 이끌어내셨냐면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이끌어내셨어요. 이 거룩하고 라는 하교스는 깨끗하고 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물입니다.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냄으로써 우리가 이끌림,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서 진리 안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나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둠인지, 내가 죽은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깨끗하게 씻겨진 순간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생명이 없고 죽은 자인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이 택하심과 거룩함을 받은 성도들, 이게 교회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함께 모여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사랑받은 자처럼이라고 했는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영원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신 거죠. 그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그 사랑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정되었고 사랑을 받고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의 삶이 감추어져 있는 걸 완전하게 드러내셨죠.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 나는 누구인가? 성경이 분명히, 우리가 아직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죠.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막 태어나서 이제 엄마 젖을 먹고 또 걸음마를 배우고 자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배워가겠죠. 일생 배워가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님은 그 아이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낳아서 기른 것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예정하셨고 사랑 안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앞으로도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이 지금까지 골로새서 1장 2장에서 수없이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받는 자,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나에게 계속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입혀주십니다.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 리도 없고 또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어머니가 없죠. 그러나 혹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그 손바닥에 새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한없는 자비, 끝없는 은혜. 모든 부모들의 공통점은 사실은 능력이 좀 부족하고 또 성품과 자기 감정이 좀 절제가 안 돼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노엽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베푼 사랑의 어떤 내용을 양을 측정한다면 상상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더 사랑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더 사랑받지 못한 것이 항상 안타깝고 아쉽고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자녀에게만큼은 더 자비를 베풀지 못해서 더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는 자비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약한 게 부모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남이면 그렇게 당하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섬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끝없이 주고도 오히려 전혀 직장에서 월급 좀 받으면 월급 좀 주면 그 월급 받은 만큼 얼마나 우리가 높여야 되고 또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그러나 부모에게는 아무리 받아도 오히려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 때문에 자녀에 대한 사랑, 긍휼과 자비를 중단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온 우주를 나를 위해 만들어주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도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오늘 영상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우스워버린,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이 완악하고 교만한 우리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상한 갈대처럼 쓸모가 없는데 꺼져가는 심지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연기만 피우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꺾거나 꺼버리시지 않고 그렇게 쓸모없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끝까지 이길 때까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히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 결국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단의 유혹과 그 공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기게 되는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고 그 사랑의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주고 계시죠. 이 사랑의 옷은 더 나아가서 우리로 서로
내 힘으로는 내 아내, 내 남편, 아니 내 자신마저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죄를 기억지 않고 서로를 피차 용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하나님 다 주신 거지만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돼. 주님이 내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는 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냐면 사랑 외에는 안 돼요. 사랑으로만 온전하게 매는 띠,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또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 모든 것은 사랑을 배우기 위한 도구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도구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아무리 천사의 소리를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랑만이 주님과 나를 매는 띠가 되고, 그 사랑의 옷을 입을 때만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바울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실 때 그가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또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이때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모든 걸 소유한다 할지라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참고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견디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이 평강이란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이 평강이란 단어는 헬라어로는 샬롬인데, 평강, 평안, 평화. 한글 성경은 번역을 이렇게, 어떨 때는 평화, 어떨 때는 평안, 어떨 때는 평강,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어를 보면 다 에이레네, 같은 의미입니다. 원래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개념은 일치라는 개념이에요. 일치.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마음이 일치되면 평안합니다. 부부가 서로 생각이 일치되면 평안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바가 내 계획대로 일치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내 마음이 불안합니까? 나는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걸 내 계획대로 이루지 못해서 일치가 안 되면 불안하고 화가 나는 거죠. 불화가 생기는 거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생각이 다르면 그때 평강이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일치가 되면 저절로 결과적으로 번영과 행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렌이라는 단어는 평강, 평안, 평화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치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또 번영, 행복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행복은 평강에서 오는 거죠. 평강. 일치에서 오는 거예요. 일치. 근데 문제는 이 평강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평강이 있고 나의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을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의 특징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들은 이 속에서 평강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육신의 정욕,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상황이 만들어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는 내 마음의 육신의 소원, 내 생각이 원하는 걸 다 성취함으로써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평강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자고 싶은데 일어나야 돼요. 놀고 싶은데 일해야 돼요.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있는데 차를 갖고 싶은데 차를 가질 수가 없어요. 집을 사고 싶은데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여기에서 모든 평강이 온다고.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조건, 이게 나를 평안하게 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이 사람 안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이곳으로 옮기고 이곳으로 옮기고 끊임없이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외모도 바꿔보고 끊임없이 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보이는 걸 통해, 그리고 이생의 자랑,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학위, 위치, 지위, 이런 것들이 나를 평안하게 하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평강입니다. 그러나 이 평강은 참 평강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원할 때 원하는 대로 들어줍니다. 자고 싶을 때 자게 하고 놀고 싶을 때 놀게 하고. 그러나 이제 3살, 4살, 5살, 6살 나이가 들어가면 이걸 줄 수가 없어요. 어릴 때는 마음대로 하게 하다가 하나씩 빼앗습니다. 일어나, 옷 입어, 유치원 가, 학교 가. 왜? 그런 보이는 것들,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의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니고 완전히 사람을 쓸모없게 만든다는 걸, 결국은 그 아이가 훨씬 더 불행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도 있고 모든 걸 해줄 수 있는데도 이걸 빼앗죠.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물질도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러나 어느 순간 이걸 다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평안은 이 세상 것들을 통하여 주어질 수는 절대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예배를 아무리 오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내가 원하는 게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평강을 원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평강만 계속 원하면 계속해서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이 육에 속한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신앙생활에 참된 의미도 만족도 열매도 맺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많은 희생을 치르고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주시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어떻게 주시냐면, 내가 세상의 화평, 이게 평강인데 에이레네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반드시 검을 주십니다. 검. 세상 우리에게 검을 주세요. 검. 이 검은 뭐냐면 목숨을 빼앗는 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평강을 누리거든요. 화평. 그래서 목숨을 빼앗는 검을 주십니다. 이 목숨이 뭐냐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다 죽이십니다. 교만을 죽이시고
염려를 죽이시고 후회를 죽이시고 불안을 죽이시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다 죽여주시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옛사람을 다 죽이시는 말씀. 신앙생활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겁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세상 가치관을 죽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죠.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특징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내 생각이 죽어지지 않거나 세례를 받고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지 않거나 이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끊임없이 내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내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 보이는 것들을 끊임없이 소망하는 그 세상의 자랑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 내 속사람이 죽은 후에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비로소 주어지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죠. 평안은 빼앗는 것도 쟁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리는 거예요. 돈을 번다고 평안이 오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뀐다고 오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고 그 어린아이 수준의 평안은 큰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감정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그냥 생각한 대로 느낀 대로 육신의 감정이 원하는 대로 생활을 해요. 나오는 대로 말하고 평안할 것 같죠. 그 평안은 아주 어린아이의 평안, 굉장히 더 큰 올무를 나에게 주는 평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이 주어지냐. 힘을 기른다고 돈을 쌓아놓는다고 내 꿈과 목표를 성취한다고 주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은 누리는 거예요. 언제? 내 생각이 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죽어질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을 그리스도는 날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장은 판결을 내리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것으로 항상 결정하고 판결을 내려야 돼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평강을 누리도록 나를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한 몸. 내 머리를 잘라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신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내 생각을 죽여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진리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면 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면 무시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가 여러분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여러분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무시한 건데 그리스도가 무시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머리 되어주신 주님, 내 삶의 주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을 누리도록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이 나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심으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저도 염려가 많죠. 교회를 생각할 때, 가정을 생각할 때, 자녀를 생각할 때, 내 문제를 생각할 때. 그러나 주님은 계속 도전하세요.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네가 교회 주인이냐? 네가 네 아내 주인이냐? 네가 네 자녀 주인이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머리 대신 주님 계속 주장해. 아닙니다. 판결을 내려야 돼요.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내 자녀의 주인입니다. 이걸 주장하지 못하면 계속 거짓말을 하고 무익한 말을 하고, 아내에게 무익한 말을 하고, 남편에게 무익한 말을 하고, 자녀들에게 무익한 말을 하고. 너 그러다가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 그러면 될 줄 알아.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데 끊임없이 무익한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머리가 주님이신 걸,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걸 판결하고 인정하고 결정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를 통해,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올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감사,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 있어야 할 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는 염려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 우리가 문제를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고 일을 생각하면 계속 염려하게 되죠. 염려. 우리 마음은 간청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지. 간구와 간청은 완전히 달라요. 간구는 뭘로 하냐면, 기도와 간구는 감사함으로, 이미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최고의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혹시 내가 노예로 끌려갔어도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상황인 걸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곳에서 노예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간청하면 안 돼요. 감사하고, 이 상황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이 감옥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 기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간청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없는데도, 아들까지 이미 주셨는데도 믿질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계속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거 아닙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 칼을 안 줘. 엄마 왜 칼 안 줘? 왜 사탕 안 줘? 엄마 잘못했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수준이에요. 지금 사탕 주면 안 돼요. 지금 칼 주면 안 돼요. 지금은 쓴 약을 줘야 돼요. 왜? 그건 부모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항상 감사로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감사라는 이 think가 영어로 think, 생각하다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 상황이 내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인 걸 믿고 감사할 때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해 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성경 66권이 물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66권이 또 말씀은 아니에요.
좌우의 말씀이 있거든요. 좌우의 말씀이 있어요. 좌우에. 요한일서 5장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 66권에 나온 모든 성경 말씀이 사람의 증언이에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죠. 여호수아가 사사기서, 그 다음에 에스더서, 에스라서, 역대상하, 욥기, 복음서, 바울서신, 계시록, 모든 사람들의 말이죠. 이걸 말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하신 말씀, 그 사건들이 다 나오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사건들이 다 나오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통해 교훈을 받고 그걸 통해 배우고 그걸 통해 깨닫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받아야 되죠. 다 그런 말씀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 모든 사건은 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이야기고 그리스도 이야기.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이 성경 66권은 물론 사람들의 이야기, 사건이 다 나오지만 결국은 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받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거죠.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있고 그 사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가 깨달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한 겁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전부 성경 구약을 다 66권 39권을 다 외웠어요. 다 외우고 다 알고 다 지키고, 그런데 말씀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상황과 환경에만 연연해 있는, 그 문자에만, 글자에만 연연해 있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소리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죠. 그리고 화면에 글자가 보입니다. 제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마음, 이 소리 속에 담긴 내 마음, 내 생각, 이 글자 속에 담긴 내 생각과 의도가 중요하죠. 이 성경의 모든 사건과 상황, 코로나라는 사건, 정치, 경제, 역사, 가정, 자녀,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이 모든 것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이 모든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성경은 그리스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속에 풍성한 거죠. 이 속에 더욱 풍성히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야 돼.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상황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가, 이걸 통해 어떤 내 죄를 죽여주시고 내 생각을 죽여주시고 어떤 내 교만과 이 세상 가치관과 이 거짓 말을 신봉하고 있는 나의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각이 되고 머리가 되게 도우시는가를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죠. 아내와 남편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시대적인 문제,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통해 어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는가를 피차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걸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가르침으로만 보고 상황과 사건만 이야기하고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을 권면, 책망하고 그걸 통해 어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가를 권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죠. 두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이 단어는, 세 단어는 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위의 것을 위해 아래 것을, 상황과 현상, 사건만 이야기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걸 통해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는가. 위의 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위의 것.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죠. 함부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신 뜻이 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는 계속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권면해 갈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인,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자기를 위해, 자기 생각을 위해, 목숨을 위해,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 내 입장, 세상의 어떤 보이는 것들, 세상의 어떤 이생의 자랑들, 어떤 철학, 어떤 교훈도 다 초등학문이니까 이걸 다 죽이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계속해서 말할 때마다 주님이 주인이신 걸 전제로, 주님이 내 아내의 주인이고 내 남편의 주인인 걸 전제로, 주님이 내 자녀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사업의 주인이고 내 교회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문제와 사건의 주인인 걸 전제로 말하고, 일을 할 때도 이게 주님의 일이죠. 주님의 일. 이게 주님의 일이 다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직장이고 주님이 주인 대신 뭐 어떤 사장님 것도 아니고 이 나라가 어떤 대통령 것도 아니고 다 주님이 주인인 것으로 생각하고 각자 주 앞에서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모든 일에 부지런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열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옷 입히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져서 일하도록, 이 일을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까 주님이 결국은 우리를 말이나 일이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과 그를 힘입어하도록 계속 훈련해 가시는 거죠. 계속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시간과 환경은 더 그리스도로 새롭게 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광야길을 걷는 것도 그 모든 상황들은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이 옷 입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더 우리에게 옷 입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더욱 온전히 그 장성한 물까지 자라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물론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반석에 물을 주셔도 또 금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는 미쁨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쁘셔서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이 미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계속 미쁨이 없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미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고 미쁘신 하나님의 선행을 서로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신 뜻을 끊임없이 서로 발견하고 서로 깨닫도록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